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성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도대체 할로윈이 뭔데 이렇게 해서 저 야단인가,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젊은 세대는 그걸 굉장히 치는 축제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할로윈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직, 그래요. 할로우는 이제 성인이라는 헤일로 뜻이죠. 그리고 이브,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이제 저녁인데 할로윈 하면 모든 성인의 날, 전날 저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성인의 날 전날에 그 유령 마귀의 탈을 쓰고 그 야단을 치는가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이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전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성인의 날이 왜 11월 1일이냐면 원래는 이제 5월 13일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그래서 그 8부 축제가 끝나는 삼위일체 대축일에 그 모든 성인의 날을 이제 정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돌아가신 성인들을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에서 종교 자유화가 되고 나니까 이 성인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전례력에 다 집어넣어도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례력에 들어가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서 하루를 정해는 이런 한 측면, 모든 성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례력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도 성인이다 그 얘기죠.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모든 성인의 통공에 있어서 모든 성인은 죽은 돌아가신 성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인이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세인츠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서로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그 5월 13일로 첫 그 모든 성인 날을 지냈냐면은, 그날 로마 황제가 보니파시오 교황님께 판테온, 이제 판테온이라는 게 로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판, 모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판, 그 다음에 테온, 테이즘, 잡신들이죠. 소문자로 써갖고. 그러니까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만신전이나 우리는 모든 성인이나 이게 좀 맥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그날을 그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세기 때 옮겨졌는데 11월 1일로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죠. 왜 11월 1일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북유럽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겨울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은 밤이 길잖아요. 악령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귀신이 언제 나와요? 밤 12시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시계 종소리가 밤 12시 땡땡 하면 뭔가 일어나는 그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밤에 악령들이 득세를 하니까 겨울철이 밤이 기니까 겨울철의 시작이 11월 1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악령이 활동을 제대로 하니까 이걸 막자는 뜻에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을 거기에다 이제 포진을 시킨 거예요. 악령하고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마지막으로 악령 좀 놀아보자 그래갖고서 할로윈데이가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우리야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저렇게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제 아침 뉴스를 안 보거든요. 아침 뉴스를 보면은 이게 하루 의식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뉴스를 안 봅니다. 낮 뉴스를 보는데 주일날 예비신자 교류를 하면서 10월 30일 있잖아요. 지난 주일이. 그래서 내일이 이제 할로윈데이인데 하면서 뭐 그 얘기를 그 전례력을 이제 일용성어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예비신자 분들이 뉴스 못 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는데 149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한 명도 아니고 149명이 그것도 압사로 죽었다고 하니까 도저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연령들이죠. 연령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용성월이 이렇게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일용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돌아가신 분 조상이 되었건 아니면 친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좀 기억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 천주교 특별히 가톨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는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조금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종교적인 특징으로서 탈종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985년부터 30년 동안 10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국민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05년에 한국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95년에 비해서 74%가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 112만 명이 줄었죠, 그때.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때는 너무 늘어서 이 원인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지금은 너무 줄어서 또 원인을 찾아봤고 또 하나는 탈종교화의 수치와 관련되어서 1995년에는 종교를 그것이 불교건 개신교건 관계없이 종교 인구가 50%가 넘었는데 54% 가까이 됐었는데 이것이 10년 사이에 44%로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안 나오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갖고 개신교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 힘들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하면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거든요. 이게 안나가 신자가 많은데 요즘은 가나안 신자보다 더 지독한 가나못 신자, 못 나가 거꾸로 아예 종교를 떠나는. 그래서 이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건 우리건 종교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늘은 거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느슨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구 하면은 그리스도교가 이미 꽉, 그리고 그 이슬람교는 아랍에서 꽉,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꽉 자리를 잡아서 다른 종교가 들어갈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500년 동안에 근세 조선에서 추구했던 것이 유교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교는 조직이 느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조선 총독부에서 그 1900년대 초반에 조사한 거 보면은 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새를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잠식을 했다는 거, 그런 영향으로 이게 굉장히 급속적인 성장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체가 아니라 이제 감소 시기로 들어섰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 현상이, 이게 이제 선교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나 또 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종교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슬람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생활이 돼 있어요. 터키 같은 데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느 상가에 들어가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터가 바질바질하잖아요. 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파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도 오순절 교파,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강조하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 계통은 성장을 계속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도 우리가 다 아시는 사항이죠.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미국 보스턴 교구가 성당을 많이 팔았어요. 미국 교회는 그래도 부유한 편 중에 하나인데 왜 팔았을까? 그것도 60개가 넘는 성당을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직자의 성추행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배상금 때문에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베이라는 선인들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런 것가 아니라 미국 가톨릭 교회 대학, 그러니까 미국 가톨릭 대학에서 동북부 쪽에 위치한 가톨릭 대학과 남부 쪽에 위치한 가톨릭 대학의 신학생 입학자 수가 다릅니다. 동북부는 줄어들고 또 이 남부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건 차이가 어떤 거냐? 좀 더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신학교 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대학은 오히려 번성을 하고 좀 진보적이고 좀 쉽게 말하면 풀어주는
뭐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 좀 우리가 서로 실망하는 거니까 여하튼 나름대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곳은 안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런 곳은 성장 그리고 적어도 태본하지 않는데 소위 신성한 덮개 그러니까 그 세이크릿 캐노피라고 하는 이 덮개로 덮여져 있던 교회가 한동안은 안전했어요. 우리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는 그 제도적인 또 조직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성한 덮개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덮개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부 교파는 한동안 반짝하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은 그 박태선 장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박동명이라고 해서 뭐 조금 연식이 되신 분은 좀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촌 여기는 한때 융성했다가 이제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덮개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리도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많은 성찰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 성당에서 다 치우었습니다. 그 거룩한 물이 어떻게 병원균의 매개체가 되느냐 이 얘기죠. 성체용할 때 전부 마스크 쓰고 그거 이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영하는데 어떻게 이게 감염의 위험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 손자가 신통하게도 기도도 잘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 일부를 읽어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9월에 추석 때죠. 와갖고 요즘 성경 많이 읽었냐 그랬더니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얘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네 기도하고 그랬는데 네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의 물음에 과연 시원하게 대답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금 선교에 관한 지금 강의를 서로 나누고 있으니까 선교학적 측면에서 하느님을 위한 변증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몇 번째 강조는 저는 잠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처음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 외쳤던 물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하느님을 위한 변호의 논리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또 특별히 믿었다가 코로나가 풀려 지금 뭐 좀 다시 극성입니다만 그래도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세상은 됐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선교 사명을 지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고 선교 사명 부여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못 보고. 예수님은 하느님을, 안 보이는 하느님을 보게 해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사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지가 성사라면, 예수님은 원성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성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성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뭐 얼마 한 4주 있으면 이제 그 대림일주간을 맞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 안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또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몸인 우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성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교 사명에는 다 가라고, 그리고 증인이들하고, 그리고 보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마르코 복음 마지막에 선교 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니 하면서 곧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도, 또 전갈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또 너희가 손을 얹으면 아픈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아주 소중한 약속, 또 보증을 해 주셨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분명히 악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쫓아내는 게 우리 힘으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내는데 성령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낼 때 성령을 초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특권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무슨 보장을 주셨느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방언을 얘기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언어라 그러죠. 새로운 언어는 무슨 언어냐? 이것은 결국 천국의 언어입니다. 남을 살리는 언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탓입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언어입니다.
뭐 신령한 언어로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새로운 언어로서 남을 살리는, 오히려 남을 죽이는 지옥의 언어를 이제껏 해왔다면, 그런 언어 습관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언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또 능력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콜로사이서 3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이기도 하죠. 또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남에게 정말 상처받는 말, 악담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이거를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하고 살 때 우리는 선교 사명을 되새길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비서 2장 1절 공동 번역입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유한을 받습니까? 이 물음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유한을 받습니까? 이것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랬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나오는 사랑, 기쁨, 평화, 요 세 가지를 뭐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 요 세 가지는 정말 성찰의 제목으로서 정말 오늘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그리고 정말 기쁘게 살았는지, 평화 속에서 충만함을 느꼈는지, 아침에는 그걸 느끼게 해달라고 저녁 때는 그것을 느꼈는지를 확인하는 나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선교사 또 교회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숫자 노름, 일적인 규모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은 초보적인 교리의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보고 성숙한 지경으로 나가라는데 성숙한 지경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그거는 선교하는 우리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누누이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 말씀 그다음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 사명을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16차 세계 주교 총회의가 그러니까 열리고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 17일 날 시노달리타스라는 그 집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그거 아직도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한 번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0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끝나면 이 후속 조치가 다시 내려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 주교회에서 다루는 의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뤄봤잖아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각 교구별로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원주교구도
또 수원교구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마다 그 방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 그 친교, 참여,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 생각해서 이게 소원수리 정도로 우리가 불편한 거 막 호소하는 자리로 실제로도 그렇게 갔죠. 처음에는 신부님만 오시면 뭐 다 뜯어 고친다는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었는데 그걸 저희 본당에서 한 3차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 시노달리타스의 본래의 이제 정신을 서로 간에 숙지를 하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교회에 대한 비판, 우리의 편의를 위한 재원, 이 차원이 아니라 시노도스,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 역할. 그러니까 되게 갑에 대해서 의리 호소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신부님에 대해서, 또 신부님들은 주교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길을 호소를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친교, 참여, 사명인데 친교라는 게 꼼문이오거든요. 꼼은 함께, 문이오 할 때 거기는 문우스에서 이게 임무예요. 같은 임무를 지니고 사는, 그러니까 성직자나 평신도나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이러한 정신을 이제 처음으로 내는 거죠. 친교라는 게 그거.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번역된 그게 이제 미시온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선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교로 했으면 더 좋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하는 거거든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선교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머리 없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선교에게 얼마나 힘들냐면은 대머리에 머리 핀 꼽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할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가 가능한가 이런 의미까지도 갖게 되는데 탐 크루즈하고 그 잘생긴 미국 배우가 주연했던 그 임파서블 미션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제목 임파서블 정말 불가능한 거. 근데 거기다가 쉼표 하나만 찍으면은 전혀 다르게 되죠. 임파서블에서 I am 거기다 표를 찍으면 I am possible 되거든요.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느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0만 명 이상이 줄은 그 수치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했었는데 이런 우리가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 줄었던 우리 교회 내 통계에는 분명히 570만 명인데 왜 이렇게 줄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쉬는 교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과연 임파서블인가? 우리의 미래는 특별히 가톨릭은 그래도 한국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우리 다 체감하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뭐 이태석 신부님 또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그 모습을 이렇게 다룬 영상 한 4분짜리인가요? 그거 보면은 이승철이라는 그 노래 잘하는 가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거 보셨어요? 예, 그것만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교육 시간에 그것만 한번 틀어주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후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후광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경제학자 그 김성재 박사가 조사한 걸 보면은 각 브랜드별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같은 거는 66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그 기업 중에 높은 데가 코카콜라 있었어요. 거기는 88점. 근데 우리 가톨릭은 성장 가능성이 몇 점으로 나가느냐? 91.8, 92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붙잡고서 선교 활동에 매진을 하면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 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톨릭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주류 종교로서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교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받은 선교는 힘없는 이들에게는 피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또 잔치를 베푸시는, 또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너울을 벗기시는, 그래서 죽음을 없애버리시는 하느님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긍정, 하느님의 예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런 유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선교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선교 방법에 대해서 좀 앞에 보는 참 말씀을 드리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하면 떠오르는 게 사람들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하우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선교는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면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는 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선교 활동을 한 숫자가 정말 적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2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면 힘들게 생각이 되는데,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정확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인데,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시고, 방금 전에 제가 선교는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자세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세상을 긍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외아들을 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잘 파악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느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또 듣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잘 파악하는 것. 호세아서 11장 8절,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음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엄두를 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볼 수도 없는 하느님을 만나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늘 우리 삶 안에서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게 이제 그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학부 때도 그 졸업 논문으로서 선교에 관한 걸 썼었고요. 또 이게 석사 과정도 선교 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교파, 특별히 개신교 쪽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거기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선교, 교육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1박 2일도 있고 뭐 하루짜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긴 5위 코스 전도 같은 경우는 52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천주교 신자가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신청을 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럽니다. 저는 목소리에서 목사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러면 또 꼭 물어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원 원천동 성당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원천교회입니다. 그러면 예, 원천교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주죠. 그러면은 우리는 선교교회 공짜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돈 내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그 명찰을 주죠. 이렇게. 원천교회 목사, 이렇게 해서 이름. 힘들 때가 이제 그 식사할 때가 힘들죠. 뭐 똑같이 여럿이 앉아서 먹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성을 거야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다 이래 우선 많은데 특별히 저는 이제 그쪽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느님께 정말 의지하는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은 많은 교파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큰 강의실의 네 귀퉁이에 그 깃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현수막이죠. 쭉 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놔요. 그러면 이제 크게 무리를 지어서 한 무리는 여기, 저기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그 탈출기 17장 8절 이하에서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떠받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다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자세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려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죠? 우리 벌 받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아론과 후르가 받쳐주면 이겼어요. 이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야훼 니시라고. 하느님은 우리의 깃발. 여기서 깃발은 승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깃발을 놓고 깃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뜨겁게 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뭐 저도. 그 하느님의 능력, 이게 전도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것을 이제 거기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선교는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하고 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